주일을 맞이해서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 기독교의 신과는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교리, 한 본질, 세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우리로서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정립한 요약이 바로 한 본질,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정의입니다. 본질에서는 하나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이신 하나님,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랜 세월 기독교가 축적해온 믿음의 단어입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교의 현장인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진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3, 4절에 말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피로써 죄 용서를 받았다고 1장 7절에 에베소에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장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라고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하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를 이 교우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또 조명 받으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 다시 말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불길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으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언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그날 자신들이 일찍이 배워보지 않은 외국 언어, 외국말을 하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에 순례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가 시작할 때 주어진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보다는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둘러싼 신앙 논쟁은 저 같은 목회자들은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저도 과거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설교를 적지 않게 했지만 그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학 논쟁이나 토론보다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흡, 숨, 바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맥락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단어인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나 신약 성경의 영을 말하는 단어인 퓨네마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가 바람과 숨, 동시에 영을 뜻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바람과 호흡과 성령을 한 단어로 묶어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언어적 한계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진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성경에 해박한 한 신학자가 말한 것이 저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성령은 생명의 숨이시다. 바람은 경계 없이 분다.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살아있는 것 안에서 숨쉬신다. 그분은 피조물의 영이시기도 하다라고 희망의 신학자로 불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숨이시다. 우리말 숨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숨을 쉰다. 그리고 그분이 숨지셨다. 그리고 한숨. 이 숨자가 들어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뜻합니다. 이 저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생명의 숨이신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태초의 그 창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위에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현장에서 생명의 숨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질서와 죽음의 상태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우주적인 산파이자 생명의 부여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전 우리가 늘 읽던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지금 새 번역에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자 숨이 시작이 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태초의 현장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이 사건은 첫 번째 창조의 호흡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숨입니다.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으로 작용하여 흙덩어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방문과 그가 예수님을 뜬금없이 칭찬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거라 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만 생각했던 니고데모는 의문을 바라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물이라는 표현은 씻음과 성결의 사역을 표현한 은유죠. 예수님의 말을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시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바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에 이는 나뭇잎과 떠밀려가는 구름을 보며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지성이나 통제 아래에 놓이지 않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비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성령님과 한 몸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하신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성령을 설명하시며 주님은 철학과 교리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을 들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붙잡을 수 없지만 영향을 남기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이고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세찬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보인 것이 아니라 세찬 바람 소리와 불길이 갈라지는 듯한 형상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바람과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 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사람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계획과 통제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감정으로 성령님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간이 외치는 몇 가지의 구호, 열렬한 구호나 어떤 경건의 조건으로 그분을 불러온다거나 램프 속의 지니 요정처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소위 성령 집회라고 부르는 집회의 모습을 보면은 때때로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감격스러운 노래를 거듭거듭하고 두 손을 들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광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서 임재하신 것뿐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성령을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 시대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파고듭니다. 마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상태로 아주 텐션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성령이 자기의 삶에 어떤 활력과 효용감과 만족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금식기도 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빌립보 교회로 가서 거기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이 꼭 자기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만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면 크게 낙심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그리는 사람은 성령의 영, 성결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때때로는 고생길로도 내몬다는 사실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8절 후반절의 내용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태어난 사람도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열매와 거룩한 변화를 통해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한 의미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고 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가 가진 자유함과 은혜를 미처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매우 자주 예측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죠.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거나 고난이 오면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예측들을 무시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성공 속에서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메커니즘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성령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 히브리서도 하고 있죠.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하면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번역으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아주 독특한 삶의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초자연적인 조건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합니다. 우리 소마인 교회, 저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말 혹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너무나 현상 위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일들을 성령 역사의 전부로 받아들였다면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에 관계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영적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의 폭력성을 먼저 떠올리는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례한지 모르겠다. 폭력적이고 무례한 것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가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람과 같으신 성령,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실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그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거듭 태어난 성도들이 머문 자리에는 평화가 머물고 위로가 머물고 거룩함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돛을 높이 올립시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돛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돛을 펴고 기다릴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이지만 인간의 순종과 기도가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생명의 숨이신 성령님의 숨결과 그 생기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도하여 바람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으신 성령님, 그리고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될 우리를 오늘 요청하시며 성령님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어디에든 임하시며 무엇이든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바람을 통해 얘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소마인 교회를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멈추는 곳에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숨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가 주셔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숨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숨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과 이성의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의 모든 곳에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래전에 교인들이 많이 불렀던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와 그 바람 같은 은총이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제한 없이 경계 없이 세상을 넘나들며 자유의 영이신 주님의 영으로 모든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한 방송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